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셨으니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엎드려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계산적으로 섬겼습니다. 믿음을 포장하는 가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인정받을 때는 주님은 늘 뒷자리에 모셨습니다. 주님을 필요할 때만 찾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피와 성령에 힘입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1주이며 남북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이며 북한 선교주일 광복주일입니다. 81주년 광복을 맞이합니다. 외세에 의해 빼앗겨버린 조국과 국권을 회복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우리가 힘을 잃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합력하여 스스로 지키며 결단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25 사변으로 남과 북이 분단되어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북한에 심겨진 선교사님들의 북한 복음의 씨앗이 이제는 꽃이 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 역사하시어 분단된 조국에 이념되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방면에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를 주님 잡아주시어 한 번 더 상대를 배려하며 사랑으로 이해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의 등대가 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으로 길잡이가 되어 다가서는 사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우리의 이웃에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성기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주신 그 사명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목자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부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의 위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절정인 이때에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 또한 모든 면에서 연합함으로 주님 선교 사역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며 주님 나라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 모두 하나 되어 교회 여름 행사의 여러 모양으로 협력하여 주 안에서 성장하는 주님의 자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인 우리의 자녀들 복음 안에서 성장하며 믿음의 어른들과 함께 생활하며 주님 주신 교회의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여 주시며 승리의 믿음을 가지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후 제11주이자 남부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북한 선교주일, 광복기념주일입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새가족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은 매 주일 오후 12시 20분부터 6층 새가족 부실에서 있습니다. 8월 2일 주일부터 8월 22일 토요일까지 3주간 속회 휴속기간입니다. 휴속기간 중 읽을 성경과 신앙도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앙도서 구입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헌신예배가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1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후 1시 50분부터 1층 로비에서 얼음식혜와 보리건빵을 나누어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나의 복음 해방일지라는 주제로 8월 16일 주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고성 대진감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로회의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지하 1층 새벽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의 제단 헌화는 하면식 성도님, 성종아 성도님, 김영민 성도님, 송정은 지사님, 김정열 성도님, 송은지 성도님, 송요셉 청년 가정에서 범사감사 제목으로, 애창관 섬김은 성상원 지사님, 장미희 지사님 가정에서 생일감사 제목으로, 애찬떡 섬김은 황현송 권사님께서 자녀 결혼 감사 제목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며
신약성경 393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나무 종류가 한 7만 4천 종 존재한다고 합니다. 나무들은 그래도 남아프리카까지 사치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만 대략 7만 4천 종 정도의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서 이파리만 보고 줄기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어떤 나무다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나무들이 몇 개나 되십니까? 아마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초보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건 망고나무구나, 저건 포도나무구나, 저건 두리안나무구나, 알 수가 있게 됐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성품은 말과 행동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5장, 요한일서 5장은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크리스찬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크리스찬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한 것이 아니라 또 주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누구로부터 난 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것입니다. 육체는 부모님에게서 났지만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한 것도 여러분이 뭐 누구 권유라든가 스스로 나왔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계획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고 우연히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큰 뜻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이 자리에 보내주신 사명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것은 더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것은 영적으로 태어난 자, 신령하게 태어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종 주변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살아났다거나 뭐 심장 마비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거나 또 죽음의 위기에서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한 사람은 그 일을 겪고 나서 삶이 좀 달라집니다. 인생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도 이처럼 인생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안 보였던 것이 보여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영적으로 다시 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매우 다르죠.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적으로 태어나기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때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태아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자궁에서 자랍니다. 자랄 때는, 그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물론 임신 말기에는 아이가 눈도 뜨고 빛에 반응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자궁에 있을 때는 세상 사물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나무도 있고 구름도 있고 또 하늘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태아는 이미 존재하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태어나면 달라지죠. 태어나면 어머니 얼굴부터 시작해서 나무를 보게 되고 밖에 나가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어난 것과 태어나지 않은 것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납니다. 태어나면 태어나기 전에 알지 못한 것, 존재하지도 못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술 작품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술관에 가서 유명한 작품 앞에 섰다. 그림을 아는 사람은 와, 그 앞에 오래 있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술을 전혀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그 앞에 있으면 이게 왜 유명하지? 이게 왜 명화라고 하지? 라는 생각만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에 미술을 공부하고 그 시대의 배경, 그 그림의 배경, 그리고 뭐 구도라든가 색채라든가 이런 걸 연구하고 깨닫게 되면, 그 그림을 보는 눈이 뜨게 되면, 아, 이 그림은 이래서 그랬구나. 이 사람들의 뭐 그림 속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 제스처, 구도 뭐 이런 걸 보면서 아, 작가의 의도가 이것이구나. 못 보던 것이 눈에 띄게 될 것 같아요. 그림은 똑같지만 왜 못 보던 것이 보이느냐?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미술을 보는 눈이 뜨여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이 도스토옙스키의 그 작가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뭐 죄와 벌, 뭐 까라마조프의 형제, 그 다음에 뭐 백취라든가 악령이라든가 유명한 책을 썼죠. 근데 이 까라마조프의 죄와 벌이라는 책은 우리가 어렸을 때 뭐 한 번쯤은 읽어봤던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리코프가 악랄하기로 소문난 전당포 노파 알류나를 살해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정당하다. 이 악랄한 이 노파를 죽였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신의 위치에서 남을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을 맺게 되죠. 인류를 위해서 저 악한 존재의 정도는 처벌해도 좋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위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결론을 맺습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 소냐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몸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저녁 6시에서 9시입니다. 그냥 이것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일을 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도스토옙스키는 철저한 기독교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의 의도와 성경을 아는 사람은 6시와 9시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는 시간입니다. 6시부터 9시. 그러니까 이 도스토옙스키는 소냐가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러 나간 그 시간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을 받는 그 시간과 연결해서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성경을 알고 또 의도를 하면 보이지 않는 많은 상징물이 그때는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15 광복을 맞이했습니다만, 광복을 맞이한 후에 맞기 전과 자유를 보는 입장, 또 나라 국가의 소중함을 보는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영역에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사람과 다릅니다. 태어나지 않았을 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야, 왜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주일만 되면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교회 나와서 저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다가 교회 나와서 믿음을 갖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 아, 이래서 어디 주일날 가지도 않고 예배 자리에 있는 거구나, 아, 이래서 주일마다 땀을 흘려가며 봉사하고 헌신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어느새 그들 중에 함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볼 수 없던 것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해가 되니까, 새로운 진리의 세계가 보이니까 이렇게 변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당시 종교 엘리트 집단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휘두르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였고, 그리고 학식과 모든 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저래서 볼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볼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거듭 두 번 다시 나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born again, 다시 나야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새로워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학식이 높고 권세가 높고 영향력이 높은 지도자였어도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 나는 것이 어떻게 나는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 장 요한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을,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학식 있는 사람이고 정치, 경제, 사회를 지도하는 지도자였지만 주님의 말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우리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전에 모르던 것이 보입니다. 전에 이해하던 것이, 이해 못하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은 어떤 생각을 새롭게 깨닫고 살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믿는다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죠. 이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히라보죠.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구세주, 주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잖아요.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주여, 주님 이렇게 외치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이건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이걸 믿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나는 그분의 종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이건 영안이 열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것은 우리 모두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우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 사람이라든가 세상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가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느냐 아니냐,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류의 스승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 내가 따라야 될 분, 내가 명령을 지켜야 될 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영의 눈이 뜨여 있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 하면 허구적인 인물, 신화적인 인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졸리기만 하고 이런 분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보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아, 예수님 나의 구세주구나, 나의 구원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알고 주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마음 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것을 믿으시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영원히 여러분 입속에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특징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5장 1절을 우리 처음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낳으신 이를, 나를 낳으신 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 누굽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을 얘기합니다. 성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여러분 못 보던 것이 보인다 그랬죠.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 그랬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저 남이었습니다. 남. 그저 뭐 교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실용적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유익이 되면 가까이 지내고 유익이 안 되면 뭐 그저 건성건성 지내고 실용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보니까 눈이 달라졌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아,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을 나도 아버지로 부르고 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으니 우리는 누구다고요? 형제, 자매, 가족이구나. 성경은요, 우리를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부르죠? 형제로 부릅니다. 자매로 부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보세요. 7 집사를 뽑을 때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7 집사를 뽑는 장면이 있죠. 온 성도들을 모아놓고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이란 얘기죠.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유대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다 성도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때 이방인들이 그들과 민족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형제로 생각하고 주 안에 사는 형제잖아요. 그들에게 부조를 보내고 도움의 손길을 펼칩니다. 여러분,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같은 식구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의 하나님, 옆 사람의 아버지도 되시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아버지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분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내 옆에 있는 성도님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라는 것이 눈이 띄어지니까 보이게 되니까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지,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는 허물을 다 덮어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 사랑에서 형제, 자매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일까요? 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일까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고, 자녀는 부모를 닮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속담에 피는 못 속인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질이 자녀에게 연결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자녀를 보면요, 부모의 발걸음, 말투, 성품 어느 첫 모르게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난 사람, 우리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 1서 4장 8절. 하나님은 무엇이시라고요?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도 그 속에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상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끄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요, 하나님의 닮은 게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를 가리켜 새로운 뭐라고 얘기했죠?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폴 틸리는 뉴 빙, 새로운 존재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게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점점 성품이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미워도 살 수 있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고민하게 됩니다. 용서하기 힘들어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결국 사랑하는 쪽을 택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령의 소유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교회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교회 오면 참으로 사랑하고 봉사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성교회는 인근 각지에서 오시는 성도들 위해서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고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남성교회는 설거지하고 주방봉사합니다. 아마 남성교회 중에서는 집에서는 손가락 까딱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설거지합니다. 왜 그렇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는 참 쉽지 않잖아요. 너무 더워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면 짜증이 나죠.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성품,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면서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봉사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1년에 몇 번 돌아오는 거 최선을 다하여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 뭐라도 하나도 더 성도를 섬겨볼까 이런 마음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세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있습니다. 또 인도의 그 버리닝 나르와스트 필리핀의 사팡달라 교회를 건축하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필리핀의 사팡달라 교회는 우리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 감리사님들에게 뭐 한 달에 2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지원해 가면서 그를 믿음의 건실한 뿌리로 자라고 그 지역 사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기도 때 스리랑카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보고를 하셨는데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기도로 선교로 많이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막 생겼습니다. 이런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어린이 학생 성도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합니까? 그들은 우리와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데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줘야 됩니까? 이방인, 이 유대 민족과 민족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지만 부조를 보내며 형제들을 도와줬듯이 주 안에서 하나의 형제들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그 나라에서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매주 사랑의 쌀 헌금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가을이 되면 그 사랑의 쌀 헌금으로 어려운 분들, 또 쌀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을 도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어디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쌀을 준다, 헌금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경쟁 상대, 아니면 뺏으려고 하고 짓누르고 위에 올라오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런 모습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4절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게 세상 사람과 일부 당시 크리스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난 크리스찬은 그럴 수가 없어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성품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 사람은 본능이 있잖아요. 본능은 육체는 쉬고 싶고 수고는 줄이고 싶고 자꾸 육신이 편할 대로 생각합니다. 요령과 그리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건 죄는 아니죠. 왜 우리 주님도 우리 육신이 편하게 살기 원하시겠지, 우리 고생하고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편안함이 삶의 기준이 될 때, 편안함만이 신앙의 기준이 될 때 그건 잘못된 거란 거죠. 그건 신앙이 바로 나태해지고 식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보면 수요 기도회도 없애고 심야 기도회도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두 달에 한 번 하다가 6개월에 한 번 하다가 그런 데도 있습니다. 물론 집회 횟수가 많다고 영적이고 적다고 영적이 아니다, 그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 성경 말씀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고린도전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요, 맨 끝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육신은 자꾸 편하게 되고 나태하려고 하지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 죄는요 아주 무서운 얼굴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옵니다. 야,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너라고 그렇게 고생을 하냐? 뭐 한 번인데 어때? 이러면서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상냥한 얼굴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 믿음은 더욱더 나태해지고 교회 전통은 깨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아름다운 질서와 덕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보다 어떤 것이 편한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다 내가 무엇을 하면 편한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5장 4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5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서 뭐 경쟁에서 승리하고 높은 자에 올라가고 이게 아닙니다. 세상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하는 육체의 본성, 그리고 욕망, 죄,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편히 살려는 마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기주의를 이기고 어둠의 세계를 이기고 내 안과 밖에서 주님과 멀게 하는 모든 요소를 이기고 편하게 하려는 본성을 이기고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 첫 줄만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깁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편하게 살려는 마음이 그에게 왜 없었을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내 몸을 쳐서. 내 몸은 자꾸 편할 대로 그리고 안락한 대로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라도 더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길로 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고 피곤해도 기도를 쉬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가족같이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오리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믿음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는 영원히 쉬게 되잖아요. 영원히 천국잔치에 누리게 되잖아요. 영원히 쉬고 천국잔치에 임할 때까지 이 땅에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조처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으로 하여서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소리를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형제 자매를 정말 가족처럼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우리 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
주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무더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삼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주셨으니 세상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의 이름 붙잡고 승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귀하게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몸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무더위가 계속되겠지만 시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 승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 되리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거룩한 날 성전에 나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의 기가를 부르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